오늘 7부 교회사 속 2단 두 번째 시간 함께 우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태론적 단일 실론입니다. 양태론적 단일 신론은 양태론이라고도 부르고 있고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은 실상 한 하나님의 세 가지 형태라는 주장으로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단 사상입니다. 그러니까는 성부, 성자, 성령을 각각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 세 가지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AD 200년경 프락세아스와 노에투스 등에 의해 주창되었고 사벨리우스에 의해 정교하게 다듬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태론을 사벨리우스주의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벨리우스가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이 똑같은 이 물의 근본을 가지고 있지만 뜨거울 때는 이제 수증기로, 차가울 때는 얼음으로, 평상시에는 액체로 이 세 가지 모양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같이 하나님도 사실 한 분이시지만 그 역할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다른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 양태론적 단일 신론입니다. 노에투스는 성육신을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성육신을 부정하진 않았지만 그 성육신하신 존재가 예수님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한 분으로 봤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계신 하나님만 있고 현재 하늘에는 하나님이 비어 있는 그런 상태로 보았다라는 거죠. 그는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의 육체적 현현이라며 인간으로 고난받은 존재는 성부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성자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고난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아시아 교회의 지도자였던 프락세아스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동일한 사람인데 제가 뭐 저희 부모님한테는 아들이고 교회에서는 목사님 것처럼 하나님도 이제 하늘에 계실 때는 하나님이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역할론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했습니까? 소아시아 교회의 지도자였던. 그러니까 이때 당시 초대교회가 지나고 한창 교회가 성장하며 시간을 지날 때에 이때 당시에 이 신론,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학들이 제대로 정립하지 않았을 이때에는 굉장히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까지도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개념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고 신학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던 시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가 이제 하나님이죠. 동정녀의 태에 들어갔고 출생하여 성자가 되었다는 논리이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나 태어나신 성자 예수님이나 똑같은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양태론적 단일 신론입니다. 두 번째로는 몬타누스인데요. 몬타누스는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들어본 듯한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사도들의 시대가 저물고 교회는 과도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자신들의 시대에 그리스도가 재림하리라 믿었던 많은 성도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남아있는 자들은 점차 긴장의 끈을 늦추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실 걸로 생각하고 내일이 될지 내일 모레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늘 긴장하며 오늘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갔는데 그것을 전하던 사도들도 죽었고, 그리고 점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희미해지고, 그러한 긴장들이 늦춰지기 이제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더 이상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지 않게 됩니다. 엄격한 윤리 의식이 사라지면서 성도들의 생활은 해이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제도와
외형적 질서를 정비해 나가게 됩니다. 교회는 시대에 맞춰서 변화되어 줘야 되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되는 이 과정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새롭게 정해지는 규정에 따라 교회 안에 다양한 의무와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교회의 세속화로 규정하고 초대교회로의 회귀를 외쳤던 한 무리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중심에는 소아시아 프리기아 출신의 몬타누스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왠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말이 좋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교회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에 맞춰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시대에 맞춰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무작정 초대교회로 가서 그 모습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때로는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져가는 이 교회를 세속화로 규정한 이 몬타누스는 이제 자신의 새로운 이 사상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두 명의 여성 추종자들이 함께 있었는데요. 몬타누스는 본래 이교도인이었으나 원래 다른 종교 사람이었으나 세례를 받고 회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56년경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전해지는데요. 이때부터 이제 자신의 사상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운동을 몬타누스의 이름에 기인해 몬타누스 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몬타누스가 처음에 주장하고 이야기했던 거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따서 몬타누스 주의라고 부르게 됩니다. 몬타누스 주의는 예언하는 두 여자, 프리스길라와 막시밀라의 합류로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운동의 중심에는 새로운 계시와 종말론, 금욕주의가 자리 잡게 됩니다. 몬타누스는 요한복음 14장 26절 예고된 보혜사가 자신에게 임했다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가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알려주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내용인데, 자신이 바로 이 보혜사가 자신에게 임했다고 이야기하며 자신이 성령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많이 보았던 이단의 모습들과 흡사합니다, 지금. 역사를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로 구분하는 소위 삼시대론을 주장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대부분의 이단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자신과 함께 성령시대가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뭐 통일교, 그 외에 뭐 신천지 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몬타누스와 함께한 두 여자 중 프리스길라는 그리스도께서는 일반 교회를 떠나셨고 자신이 직접 계시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이단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기존의 교회들은 버려졌고 자신들이 진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와 비슷한 주장을 이미 몬타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고 있었던 거죠. 자, 막시밀라는 자신 이후에 선지자는 없을 것이고 예언은 자기에게서 맞춰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말이 곧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지자적 이야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여인이 다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몬타누스와 그 초정자들의 예언의 정점은 종말에 관한 것이었다. 그들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새 예루살렘이 프리기아는 아까 이 몬타누스의 이제 출생지죠. 프리기아의 페루자에 건설된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신천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과천에 새 예루살렘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몬타누스는 자신의 출생지인 프리기아의 페루자에 이 새 예루살렘이 건설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미 지금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어, 이 거진 2000년 이전에 이 이단들에 의해서 주장되어졌던 이 이야기들을 조금씩 변화시켜서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최후 심판이 2년 안에 올 것이라고 믿고 어떻게 했어요? 집과 물건을 처분한 이들도 있다. 지금 이단 사이비들이 다 대부분 이렇게 자신들의 재산들을 다 몰수하게 되죠. 이제 곧 멸망이 올 거니까 필요 없다, 그거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걸 다 처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이미 몬타누스를 통해서 행해졌던 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몬타누스 주의는 소아시아, 로마,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됩니다. 자, 몬타누스 주의의 새로운 계시 주장과 극단적인 종말론은 교회를 분열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신학이 정립되지 않았고 교회를 리드하는 많은 이 주교들과 이러한 사람들이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 있는 뭔가 이 기준이 없었던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이러한 주장들이 영향력을 얻게 되고 교회는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이런 분열들이 생기게 됩니다. 1차적으로는 몬타누스 주의자들 스스로가 정통교회를 배척했고 기존의 교회들을 배척하고 교회 안에서는 몬타누스 주의를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대립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비록 몬타누스 주의가 이단적이었지만 학자들은 이 운동을 계기로 교회가 몇 가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 무엇을 평가하냐? 대표적으로 성경의 권위를 인정. 그러니까 성경 이외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이제는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확신하게 된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로 이제는 어떠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런 하나님의 계시가 전해지지 않게 되는데 이러한 시대를 가지고 이 몬타누스는 자신들이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까지 이 땅에 주어진 이 성경의 권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66권의 이 성경 이외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정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 이외의 다른 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좀 다르게 이단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뭐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그런 음성이라던가 그런 일들은 그런 개인적인 일이니까 뒤로 하더라도 이 기독교라던가 이런 여러 단체들에게 주시는 그런 특별한 계시를 우리는 더 이상은 없고 오직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원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우리는 찾아서 순종해 나아가야 되는 시대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이 몬타누스를 통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재산을 팔면서까지 이제 곧 임박한 재림을 기다렸지만 종말은 역시 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몬타누스와 여성 예언자들이 이제 시간이 흘러 죽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몬타누스를 따르던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세기 이후 완전히 자취를 감춰지고 더 이상은 이 몬타누스주의가 없어진 것 같지만 여전히 그러한 이론과 사상을 따라 이단을 만들어내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다노스 이후에도 많은 직통 계시파 여전히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그 계시를 전한다. 우리가 그때 신사도 운동 함께 봤죠. 그 사람들은 여전히 사도를 인정하고 자신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것은 이미 이단으로서 정제된 사상이라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종말의 일시를 정한 시한부 종말론자,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종말이 온다고 하는 조건부 종말론자 등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시한부 종말론과 세대주의적 종말론으로 해서 뭐 날짜를 계산해서 뭐 또 어떠한 조건 등을 뭐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예루살렘이 복음화되면은 뭐 종말이 온다. 뭐 이런 이야기를 주장하는 그런 단체들과 사람들이 있는데 여전히 이 몬타누스와 같은 일들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단들은 사실 새로운 게 아니라 이미 이전에 있었던 이단들을 재구성하고 이 시대에 맞춰서 그냥 탈바꿈한 그러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리우스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는 일은 초대교회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인지 신인지 이러한 개념들에 대해서 어, 이 기초를 세우는 일은 이 초대교회 당시에 해야 될 아주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지금은 예수님에 대해서 100% 인간이었고 100% 신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예수님이 사람이었는데 신적인 능력을 받은 건지 아니면 반은 인간이고 반은 신인 건지 이러한 개념들에 대해서 잘 몰랐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선지자 혹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정도로 이해했던 에비온주의자,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 특별한 능력을 받고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양자론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들었죠, 양자론. 구약의 성부가 곧 예수라고 주장한 양태론자, 우리가 방금 전에 보았던 양태론자 등 예수를 둘러싼 다양한 그릇된 이해가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되고 온 것은 이러한 어려운 과정들을 거쳤고 이러한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 신학적인 정립들이 확실하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수를 피조물이라고 주장한 아리우스의 등장 이후 60여 년은 극에 달했다. 그러니까 아주 이러한 혼란들이 아주 극심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리우스는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같이 이 세상에 만든 피조물 중에 하나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아리우스는 누구인가? 아리우스는 루키아노스의 제자였습니다. 루키아노스는 또 누군가? 인간에 불과한 예수 속에 신적 능력이 들어가 그를 점점 신화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양자론을 주장한 사모사타의 바울을 추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의 사상을 가진 이 사모사타의 바울을 추종하는 루키아노스의 제자였던 아리우스니까 똑같은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피조된 존재로 창조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리우스가 전하는 핵심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만들 때 예수님도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하면서 이 말씀이 곧 육신이 되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린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초, 이 창조된 이전에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존재로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있지만 아리우스는 그때에는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만들어진 존재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아리우스의 가르침이 인기를 얻자 알렉산드리아의 감독 알렉산더는 아리우스의 주장을 비판하며 논쟁을 시작합니다. 이제 정상적인 그러한 신학적인 사고를 가진 이러한 알렉산더와 같은 감독들과 그 외의 사람들이 이제 이 아리우스의 잘못된 이 가르침과 주장에 이제 반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알렉산더는 주교들은 지금의 뭐 목사님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소집하고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제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는 아리우스의 가르침은 사모사타의 바울이 주장한 양자론 이미 이전에 이단으로 이제 정제되었던 이 바울의 주장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또다시 주장하는 것이라고 비판을 하게 됩니다. 알렉산더는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를 추방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리우스의 가르침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추종자들에 의해 전파가 되어지게 됩니다. 아리우스에 대한 끈질긴 비판은 알렉산더의 제자 아타나시우스로부터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아타나시우스는 피조물이 피조물을 구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 피조물이라면 그 피조물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가라는 이러한 주장으로 그의 말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면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논리를 전개하여 아리우스의 구원의 확실성을 파괴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적 신이어야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로 아리우스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리우스의 주장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가 될 수 없다며 그리스도가 피조물이면
그리스도인들은 우상 숭배에 빠졌다고 아타나시우스는 방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우리가 지금 막 기도하고 섬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리우스의 주장에 따르면. 그러니 우리는 만약에 이 아리우스의 주장이 맞다면 우상 숭배하고 있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신적으로 모시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아타나시우스가. 그러면서 잘못 주장을 전하고 있는 아리우스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니케아 공의회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요. 당시 로마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 이 사람은 313년에 이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이제 로마의 국교로 했던 그러한 황제인데요. 이 콘스탄티누스는 아리우스를 둘러싼 일련의 사태가 단순한 신앙 논쟁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단순한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로마의 국교인 기독교가 흔들리는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로마 전체의 질서와 통일성을 해치는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자신의 자문관을 파송해 양측을 중재하길 원했지만 양쪽에 좀 이러한 논쟁을 그만하고 어느 정도 합의하고 중단하길 원했지만 그것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325년에 교회의 지도자들을 니케아로 소집합니다. 이것이 세계 최초의 공의회인 제1차 니케아 공의회라고 불리게 됩니다. 교회는 제1차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 아리우스를 정죄하고 이단으로 본 거죠. 호모시우스 교리를 확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도 이 아리우스의 힘이 그의 주장이 꺾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1차 니케아 공의회는 아리우스 사태의 종식이라기보다는 논란의 가중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리우스의 가르침은 여전히 유효했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었고 교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아리우스의 지지자인 유세비우스는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에게 아리우스에게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리우스에 대해서 좀 잘 받아달라고 이제 이렇게 황제한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황제는 이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이 상황이 아리우스에게 이단 정제를 받았던 아리우스에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사망하고 로마는 이제 세 명의 아들에 의해 다스려지게 되는데 이제 로마가 세 명의 아들에 의해 다스려지게 되는 거죠. 그중 콘스탄티우스 이제 이 콘스탄티우스는 아리우스에게 우호적이었는데 단독 황제가 되면서 아리우스 주의는 더욱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단 사상이 지금 더 활개를 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된 겁니다. 자, 아리우스파의 분열과 갑작 독이냐 주교들의 활약으로 니케아 신조는 다시 한번 교회의 신앙 고백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를 총대 주교로 임명하고 아리우스파 감독들을 동로바 제국에서 이제 추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18년 콘스탄티노플 이제 아까 니케아 회의가 이제 지나고 나서 다시 콘스탄티노플 회의가 소집하게 되는데 니케아 신조를 재확인하고 그러니까 아리우스파를 이단으로 정죄했던 니케아 신조를 재확인하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채택하면서 아리우스주의를 정죄합니다. 이제 완벽히 이단으로 이제 확인하면서 그것을 딱 못을 박은 거죠. 그래서 아리우스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60여 년간의 논쟁과 그 사이에 일어난 두 차례의 공의회는 삼위일체 교리가 어떻게 정립되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신적 하나님이시고 그분들은 각각의 위격을 가진 세 분의 하나님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 교리가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정립되고 확실하게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단들이 나타난 것은 분명히 교회에 혼란을 주고 어려움을 주게 되었지만 결국은 그러한 어려움들을 이겨내고자 하는 교회 내의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분석하고 하면서 이런 삼위일체 교리가 잘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의 신학은 사람들이 그냥 신학을 정립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단들과의 싸움에서 이러한 신학이 정립되고 세워져야 될 필요성을 느낀 그런 학자들과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하나 정리해 놓은 것이 지금의 신학이 되었다. 그래서 당시에는 혼란이었지만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아주 값진 그러한 도움의 자료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펠라기우스입니다. 펠라기우스는 350년경 영국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는 4세기 말 로마로 이주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시민들의 도덕적 해이, 그리고 비윤리적인 삶을 접한 후 도덕적 갱신을 촉구합니다. 펠라기우스에 대해서는 삼위일체와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을 믿었기 때문에 당시 다수의 그리스도인이 그를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많은 이단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삼위일체를 펠라기우스는 인정을 했고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 신이기도 하시면서 인간이기도 한 이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을 펠라기우스는 다 인정하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펠라기우스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그를 신뢰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 또 문제가 나타나게 된 거죠. 알리스터 맥글라스는 펠라기우스에 대해 교회 역사상 가장 강한 반발심을 불러일으킨 인물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펠라기우스의 주장에는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과 대척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삼위일체와 예수님의 신인 양성을 인정했지만 그동안 교회에서 가르쳤던 가르침과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이 교회 역사상 가장 강한 반발심을 불러일으킨 인물이라고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펠라기우스 주의는 그러니까 펠라기우스의 이 주장을 토대로 한 펠라기우스 주의는 펠라기우스와 켈레스티우스, 루피누스, 율리아누스 등의 혼합 사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타난 펠라기우스 주의는 펠라기우스의 주장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의 주장들을 하나로 뭉친 그러한 이단 사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것이 펠라기우스 개인의 신학 사상이고 어느 것이 이른바 펠라기우스주의라는 비공식적인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구별하기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는 어디까지가 펠라기우스의 사상이고 어디까지가 다른 이들의 주장인지 구별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죠.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의 중심 사상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자유가 있는 우리의 이러한 자유의지에 관한 잘못된 가르침을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이 주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목창균 교수는 펠라기우스 사상 체계의 중추를 이루는 것은 자유의지와 인간의 책임이었으며 그가 강조한 것 역시 인간의 자유의지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은 인간의 전적 부패, 원죄를 부정합니다. 인간은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고 그 죄 때문에 타락한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들이 볼 때는 인간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우리 안에 죄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은. 그 죄는 아담에게만 해당되는 문제지 우리에게는 해당 없는 문제다. 그러니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깨끗하게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죽음은 죄의 결과가 아니며 아담의 죽음 역시 죄의 기인한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그냥 하나님이 죽게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 그 정해 놓은 거에 따라서 죽는 것뿐이지 이것이 죄의 결과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의 이단적인 논리입니다. 그리고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은 이신칭의도 부정합니다. 이신칭의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부정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의 반박.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름이 좀 어렵게 나오긴 했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거스틴이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제 이에 대해서 반박을 하게 되는데요. 펠라기우스 주의는 많은 이들에게 비판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교회의 전통적인 그런 방향과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만이 진정한 자유를 가진다고 말합니다. 왜냐면은 이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는 상태에서 정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그들만이 정말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제 누렸다고 말을 한 것이죠. 또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그 후손이 죄에 대한 책임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거스틴이 그러한 이야기로 반박을 한 겁니다.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그래서 죄는 대대로 내려오는 유전적인 질병과 같다라고 이 어거스틴은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이 선을 선택하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죄를 가진 우리가 선을 선택하거나 선택한 선을 행할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은 할 수 없다라고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이 말하는 우리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자유의지와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사상에 이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펠라기우스주의는 418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정제되었으나 조시모 교황에 의해 전통성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카르타고 공의회에서는 이단으로 이야기했는데 이 교황에 의해서 괜찮다라고 하는 전통성을 인정받게 돼요. 잘못된 결정인 거죠. 그런데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이 로마 관리를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는 윤리적으로 옳지 못한 일들이 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당시 황제 호노리우스는 펠라기우스와 켈레스티우스를 로마에서 추방하려 합니다. 조시모 교황 역시 자신의 그 정통성을 인정한다고 하는 그런 결정을 번복하게 되고 펠라기우스주의를 다시 정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431년 에베소 공의회에서 다시 한번 이단으로서 정제받게 되고 이후 펠라기우스와 켈레스티우스의 행적은 알려진 바가 없다라고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 그 이전에 일어났던 그런 신학적인 문제가 아닌 새로운 문제를 제시한 이 펠라기우스 주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신학이 정립되어지고 올바른 기준과 그러한 이론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세워놓은 신학들을 통해서 어떻게 성경을 바라봐야 되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고, 기준을 어떻게 잡고 하는 이러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러한 이단 사상들과 싸우고, 논쟁하고 반박하면서 하나하나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이러한 과정들이 없었다면 여전히 우리는 혼란하고 어려운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때 당시에 어, 잘 정립되지 않았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진짜 진리인지 구별하기 어려워서 많이 힘든 그러한 시기를 거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지금의 이단 사상들이 결국은 이러한 역사 속에서 이미 있었던 것을 재반복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만 하신다면은 이번 이 이단 백서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좋은 시간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는 우리가 바이블 스토리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